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은 누가가 분명 그 시간적으로 기술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들을 배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그 여정 속에서 이 사건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오늘도 그 본문하고 연결이 돼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시켰어요. 그 강한 자는 사탄이었고 더 강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죠. 이제 더 이상 강한 자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복음이었죠. 그것이 선포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예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였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리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사탄의 나라가 서로 분쟁하는 것이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강한 자인 사탄을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결박하셨고 그의 죄와 사망에 묶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다. 지금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낳고 기르신 분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건 무슨 의미였을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물론 그것이 왜곡되어서 자신의 의가 되었고 그 의로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행위로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에 빠졌던 것이지, 이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연결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목하고 주목하게 하는 대상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곧 예수를 듣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행한다. 어떻게 행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 맥락으로 이해해야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여기 표적 이야기만 이해해서는 연결이 잘 어려워져요. 자, 한번 볼게요. 29절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앞달락하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진짜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건강이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진짜 복일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원수 마귀를 결박하였고 진정한 신능 승리와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 여기서는 무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뭘 요구하냐면 표적을 원하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은 예수가 표적인데,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가 말씀인데 다른 걸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걸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무언가가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하고, 정말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가르쳤던 그 율법 있잖아요. 율법의 가르침대로 예수는 단 한 번도 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율법을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율법을 다 폐기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온 분처럼. 그럼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그동안 따라왔던 그 율법이 사라진다는 건,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전락되어 버리니까 당연히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율법조차 지키지 않는 그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냥 단정 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다른 표적을 통해서 진짜
어쩌면 이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무슨 세대라? 악한 세대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자기들 스스로 그냥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말은 어차피 다른 표적을 보여줘도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일 거라는 생각보다는 단순히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사실은 그런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 구원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그 예수가 이용 목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용 목적으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30절부터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너희에게 보여줄 건 어떤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30절부터 32절까지 볼게요.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느네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정확하게 딱 지칭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대라고 표현해. 세대. 사실 이 세대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누가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에 편향되어 있는, 그죠? 그들의 가르침에 녹아 있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무리라고 표현해서 이 세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어차피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내막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 요나의 표적조차 이해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여기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러자 요나가 싫다고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어요? 니느웨는 이 유다를 굉장히 괴롭혔던,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막 유대를 침략하고 노략하고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기 싫죠. 원수인, 거의 원수격인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게 만들고 그 회개하라는, 그리고 그 니느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거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에게 전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말씀드렸던 이 니느웨는 원수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냥 심판 받아서 이렇게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 거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들은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 마음으로 이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다시스로 가죠. 정반대예요. 배를 타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편인 이 다시스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돼요. 사람들이 그 폭풍 때문에 다 죽게 되니까 결국 제비뽑기 통해서 요나가 선택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켜요. 그래서 3일 만에 우여곡절 끝에 이 하나님이 이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강제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결국 니느웨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사실 이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돌아야 하는 그런 성이에요. 니느웨의 성 크기가. 근데 하루 만에 다 돌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루 만에 다 선포해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대충 막 빨리 달리면서 그냥 빨리 그 심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당신들은 멸망할 겁니다. 이걸 사람들 앞에서 소리가 듣게 이렇게 확 선포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대충 심판을 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니느웨 성의 이 백성과 왕을 비롯해서 동물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용서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을까? 요나의 표적.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고 갈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서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이 표적을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어떻게 한대요?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요나의 표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마치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 속에 사흘 동안 있으리라. 그리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흘 후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했을 때는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나는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의 첫 번째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달라요. 여기 30절에 보면 요나가 느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느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복음이었다고요. 그런데 말씀은 전하는 그 요나가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온 요나가 이제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걸 보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가 진짜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느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신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느헤로 온 거예요. 그렇게 온 요나는 요나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죠. 요나 자체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대적 원수의 나라인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 예수님이 바로 그 뭐예요? 표적인 거야. 갑자기 표적이라는 말이 생각났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근데 표적이신 그 예수님을 거부한 이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요나가 표적으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으면 니느웨는 어떻게 됐어요? 그 심판으로 멸망했겠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게 했어요. 그럼 이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왜 임했어요? 우리의 죄악.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냥 영원한 멸망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누굴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는 자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심판이 이렇게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넘어간다. 유월이라는 유월절 그런 표현하고 똑같이 심판이 이렇게 넘어가는 자들, 넘어가게 된 자들, 심판을 피하게 된 자들, 그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표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요나를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느헤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어요.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전도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강팍하고 메마른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강팍하고 교만한 그 서기관들,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지만 그분을 거절하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요나의 표적, 구원 얘기? 아니, 심판 얘기.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서 이 솔로몬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솔로몬 이야기도 그냥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을 통해서 심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남방 여왕이 나오죠. 남방 여왕.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은, 스바라고 하는 곳은 아라비아 남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거리가 거의 2,000km입니다. 2,000km. 그 어마어마하게 땅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땅끝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이 유대 땅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와요.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이 남방 여왕이 언제 솔로몬을 찾아온다고 그래요? 여기 그 앞에 보세요. 42절에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32절 11장 3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 때에 니느웨, 그죠? 심판 때 31절에도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아니 갑자기 심판 때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임하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를 너희가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이 심판이 임한 것은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걸 너희에게 이 스바 여왕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느느웨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지혜로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이 스바 여왕은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기 먼 거리에서 땅 끝에서부터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예수 옆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와 함께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거리도 개의치 않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는데,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그런 스바 여왕, 니느웨 사람들은요, 아니 한낱 니느웨를 향해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 요나의 말을 니느웨 사람들은 들었는데 너희는 왜 듣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거, 이게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이 내 몸의 등불 이야기로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여기 먼저 11장 28절에 보니까요, 우리 앞서서 봤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복은 뭐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 해결되고 우리가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고요. 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붙잡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까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9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결국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땅에서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의 영광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참된 영광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에는 원어적으로는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영광을 닮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참된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 자, 그래서 여기 33절부터 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눈. 자, 33절 36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되게 좀 알쏭달쏭하죠, 말씀이. 알쏭달쏭, 알듯하면서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자, 여기 결국 예수님이 뭐라는 뜻이냐면 빛이라는 거. 빛. 여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켜면 그 등불을 빛을 비추죠. 그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건 이게 어두운데 가려져 있는데 등불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등불을 비춰야 되니까. 우리가 형광등 불을 킨다는 건 불을 밑에다 놓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만 비추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전체를 다 비춰서 이 사람들이 많은 걸 다 보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을 향해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계속 전하시는 거죠.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자, 여기 빛은 두 가지 기능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밝게 비추어서 우리를 보게 만들어요. 빛은 우리를 밝게 비춘다는 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보게 만드는 거죠. 빛을 꺼놓으면 어둡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는 내가 뭐가 묻어 있는지, 먼지가 많은지, 더러운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빛을 비추는 순간 우리의 이 옷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안에 타락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요, 그냥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뭐 유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뭐 선하지 않아요. 우리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저주받아 죽을 자들이었다고요. 이걸 발견하는 게 첫 번째 빛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빛은요, 우리를 보게 하고 빛을 통해서 밝은 빛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그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달려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빛인 거예요. 빛.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길 진리 생명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예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래요. 몸의 등불은 눈이라.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빛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눈이 몸을 등불이 되어서 빛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몸이 아니라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눈이 성해야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눈이 성하지 않으면 빛이신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성해야 돼. 눈이 성해야지, 눈이 온전해야지, 눈이 건강해야지 그 빛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로, 자기들이 원하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 11장 34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어둠이 없다면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비출 때마다 온전히 빛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눈은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통로인 거예요. 눈이 성하면, 여기 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연합하다라고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눈이 성하면, 눈이 연합되어진다면 그럼 결국 누구와 연합되어져야 돼요? 예수, 성령. 그 성령과 연합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그냥 느낌으로 막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흘리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이런 현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현상적으로만 그냥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면 눈물 안 흘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비로소
그 진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건 그 구원자이신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예수가 구원, 성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 예수가 구원자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그 구원자이신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눈이 나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예수는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걸로? 율법과 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거절해 버리는 거죠. 오히려 왜곡하고 변질되어져서 결국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를 거절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악한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전통과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등불이 나를 환하게 비추고 있으면 우리의 몸이 결국 그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부터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온전해야 된다고요? 눈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결국 빛이신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눈의 문제래요. 우리 눈의 문제. 뭐예요? 우리 눈의 문제.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전통과 율법에 매여 있으면 우리 눈은 결국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둠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는가를 계속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져 계십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가 우리의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우리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말씀에 3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6절만. 성경에 36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내 온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근데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여러분, 빛이 있는데 어두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빛이 있어요. 빛이 가득해요. 근데 빛이 있는데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막 빛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의 어두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빛이 있어도 빛 앞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 뒤로 뭐가 생기냐면 그림자가 생겨요. 이해되세요? 빛이 있으면 빛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로 인해서 항상 그림자가 생긴다고요. 그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 어두움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어두움이 생겼다는 말은, 그림자가 생겼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나 사이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나와 사이에 빛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로 인해서 예수를 왜곡하고 변질되어진 예수로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빛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빛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질되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그 장애물이 결국 내 편견,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이 모든 것을 다 내 앞에 아무것도 없도록, 빛 앞에 아무것도 없도록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 내가 예수를 온전히 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잘못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그림자로만 예수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림자로 인해서 빛이신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빛은 못 보고 그림자만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빛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어둠으로 채울 것인지는 결국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성해야 해요. 그 눈이 누구와 연합되어져야 돼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질 때 결국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믿게 되고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와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이 말씀 계속 성령, 왜냐하면 앞에 주기도문 이야기 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얻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야 될 것은 성령이라고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 그리스도를 연합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이제는 그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에요. 결국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그 빛이 들어온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는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드러내고 싶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빛을 누군가에게, 또 세상에게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이젠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 되든, 그게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표현이 됐든, 그것이 이웃사랑이 되었든, 그렇게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거죠. 가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내는 삶, 그 빛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